선택에 쓰임받는 반듯한 자녀로 키우려면 안 된다는 말을 할 때는요, 무게 있게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냥 먹이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야. 진심으로 하면 애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네가 인정하던 안 하던 난 네 엄마야. 난 널 사랑해. 잘 되게 돼 있다. 난 널 믿는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고 회복시킬 것인가, 그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지금 4인 4세계 성경적 부모교실 시리즈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자녀의 자유의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네, 자유의지를 잘 한번 살려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경배해라, 뚜두두두두.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지금은 동물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죄도 안 져.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입력한 대로 살아요. 근데 인간을 똑같이 그렇게 했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죠. 그래서 인간을 너무 잘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문제가 된 거야, 지금.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 선택해 살아야 되는데, 요거를 하나님을 반항하는 쪽으로 지금도 막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안 주셨다면 그런 일은 없죠. 걸음마를 걸을 때 요게 벌써 싫어, 이런 소리 하죠. 얘가 내가 아니니까, 엄마가 아니에요. 자녀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도 자녀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줘야 돼요. 얼마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제는 기꺼이, 누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상이나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그분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얼마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비나이다 이게 아니라고. 복 받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내 이름이 기복인데 기복신앙. 네. 기복신앙은 그냥 복 받는다, 이 땅에서 복 많이 받으려고. 그거보다는 정말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선택과 인격을 다해서 그분을 또 사랑하면 그분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주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너무 기독교가 이 아름다운 본질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도 자녀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줘야 돼요. 자녀가 어릴 때는 엄마한테 그냥 앵겨가지고 그냥 주문 먹고 그냥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요게 이제 1살만 넘어도요, 걸음마를 걸을 때 요게 벌써 싫어, 이런 소리 하죠. 아니야, 내 거야. 그게 왜냐하면 얘가 벌써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게 좋은 거지. 얘가 내가 아니니까, 엄마가 아니에요. 자녀는 내가 아니에요. 그 요게 벌써 물 먹어라 하면 싫어,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자기가 선택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이제 뭘 마셔라 그러는 것보다는
뭐 하나 선택, 물 마실래? 뭐 하나 선택을 주는 게 더 좋아요. 뭐랄까? 물 마실래? 우유 마실래? 그럼 얘가 이제 선택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선택을 배우는 훈련이야 이것도. 그럼 얘가 물 마실래요? 그러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어놓고 그러지 말고 우유 마셔라. 왜 물어? 묻지를 말지.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얘가 물 마실래? 그러면 오, 물 마실래? 그럼 물 마시고 좀 이따 세 가지. 물 마실래? 우유 마실래? 주스 마실래? 그럼 얘가 주스 마실래요.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오늘 신발 어떤 거 신을까? 뭐 티셔츠 어느 티셔츠 입을까? 그렇게 해서 얘가 좀 선택. 그래야 얘가 나중에 미술 할래? 피아노 할래? 무슨 과 갈래? 너 직업을 뭐 가질래? 어떤 여자랑 결혼할래? 뭐 이거. 그 인생을 지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도록 훈련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여름인데요. 신발을 어느 신발 신으려니까 긴 부스를 갖고 와서 이거 신을래요. 그러면 어떡해요? 존중하라니까 이거 어떡해요? 그 여름에는 뭐 신을래 할 때 부스는 없어야 돼 거기. 부스는 저기다 올려놓고 신어도 되는 것 중에 뭐 신을래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물 마실래? 맥주 마실래? 맥주 마실래? 맥주는 거기 없어야지. 그래서 되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있잖아요. 티셔츠도 오늘은 어떤 거 입을래? 이렇게 좀. 그럼 얘가 선택을 해서 자기가 내가 선택해서 오늘 나왔어 바깥에. 그래야 얘가 이제 자꾸 자기 의지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식당에 가도요. 뭐를 먹을래 할 때도요. 조금 애들이 몇 살만 돼도 메뉴를 설명해 주세요. 여기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고 너는 뭐 먹을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얘가 나 갈비탕 먹을래요. 그러면 할 수 있으면 그 만약에 누가 주문 받으러 오면 나는요 비빔밥 주세요. 그러면 너는 그러면 저는요 갈비탕 주세요라고 자기가 말하면 더 좋아요. 그 자기가 자기 이제 선택하고 의지도 또 의사도 표현하고 그렇게 애들을 훈련해야 돼요. 근데 엄마 나 갈비탕 먹을래. 아저씨 얘 비빔밥 갖다 주세요. 그러면 얘는 선택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가요 욱박 지르고 잔소리 말고 엄마 하라는 대로 해. 이거는 강요잖아요. 강요는 자유의지를 꺾을 뿐만이 아니라 애들에게 반항심을 키워줘요. 그러니까 애들의 그 선택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자, 한번 저를 다 자녀는 내가 아니다. 자녀는 내가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오늘 춥다 이거 입고 나가라. 근데 얘가 엄마 나 안 추워요. 그러잖아요. 그럼 자녀는 내가 아니야. 얘가 안 추운 거예요. 지가. 그래 엄마는 추울 줄 알았는데 그래 그러면 뭐 입지 말고 나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입고 나가. 잔소리 말고 입고 나가. 안 추워. 그러니까 너 추워. 안 춥다니까 너 추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든 걸 막 엄마의 뜻대로. 어떤 엄마는 너 배고파. 안 고파. 너 지금 배고파. 싫다 그러는데도 아버지가 막 강요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자살을 했어요. 강요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불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우리의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왜 그렇게 가르치냐? 엄마가 피아노 못 친 게 한이 돼가지고. 그리고 뭐 그렇게 왜 의사를 시키려고 그러냐? 왜 그렇게 뭘 시키려고 그러냐? 자기의 꿈을 애들한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의 삶을 살지가 않아요. 제가 미국의 어느 지역을 갔더니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성공하신 분인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너는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고 뭘 해야 되고 외과 의사가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싫다 그러는데도 아버지가 막 강요를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요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하라는 대로 해갖고 외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전문 의사를 따고 나서 그 다음 날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극단의 경우지만
나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한 거지. 근데 우리 부모들이 너는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내 뜻대로 해야 돼. 강요하는 거예요. 그거는 얘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자유의지를 존중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악이에요, 악. 우리도 모르게 그 자녀는 내가 아니다를 어려서부터 자꾸 자녀는 내가 아니다, 자녀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아이는 엄마가 스케줄을 다 짜줘. 아침부터 눈 뜨면 뭐 하고 밥 10분 간식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그다음에 학원 갔다 오고 집에 와서 또 간다 하고 뭐 이러고 막 하라는 대로 하면 뭐예요? 꼭두각시지. 그럼 걔가 나중에 어떤 애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강요를 하면 애들은 더 부모의 말에 불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의 의견은 정말 인정해. 예를 들면 엄마 나 이거 안 먹을래요. 배 안 고파요. 그럼 그래? 안 고파? 알았어. 그리고 치우면요. 요게 배고프지 지가. 근데 우리는 막 먹어 이러니까 얘가 강요를 해서 먹으니까 결국 먹잖아. 근데 안 먹어? 알았어. 그리고 싹 치워버리면 얘가 나중에는 훨씬 먹어요. 왜냐하면 안 먹는다 그러면 싹 치워버리니까. 근데 의견을 존중해주면 예스가 훨씬 많다고. 그러니까 많은 우리 아버지들이 사실은 참 강요를 많이 했고 또 협박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이 개인성과 또 자유의지라는 거를 인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왠지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없어. 우리는 식당에 가서 밥을 5명이 먹어도 식구가 먹어도 이렇게 너는 뭐 먹을래? 나는 뭐 먹을래? 이게 아니라 우리는 통일. 합의 무슨 뭐 그러죠? 절대로 앞으로 건강한 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역할은 어려운 거죠. 얘는 내가 아니고 얘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존중해주는 그런 그래서 자녀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되고요. 선택도 존중해줘야 되고 또 아이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자기 표현 어릴 때부터 표현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 나 배고파서 밥하고 김하고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엄마 나 배고파 너 배고프다고 이리 와 너 곰국하고 밥 먹어라 내가 말하려고 그랬어 나는 김하고 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어떤 애는 그래요. 자기가 지금 이제 오줌 누러 가려고 그러는데 엄마 나 그랬더니 배고프다고 그러면 끌려가면서 내가 배고팠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표현을 우리가 막 그냥 꺾어버리니까 아이가 자기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애기지만 조금씩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폴 투르니에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라면서 프라이버시, 개인성, 나의 세계, 비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앞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애가 이제 조금씩 이제 엄마한테 말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비밀, 나의 개인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근데 어느 날 엄마 비밀이 뭐야? 그랬더니 비밀은 아무도 모르고 너만 아는 거란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엄마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니까 물론 엄마는 알아야 되는 거야.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에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아이가 나고 나가 아이고, 그래서 조그만 게 네가 무슨 의견이라는 게 뭐가 있어? 잔소리 말고 엄마 하라는 대로, 아빠 하라는 대로만 해. 이렇게 하는 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정말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사실 심리학적으로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쉽게 하는 건데요. 심리학적인 얘기에서 이런 책이 있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가 어릴 때 엄마 나 그거 안 먹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건강한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부르니까 엄마 나 이거 안 먹고 싶어요. 이거 먹어라 그러면 안 먹어요. 그러면 그래 나중에 먹어라 그래야 돼. 근데 우리는 안 먹어요. 그럼 먹어. 먹으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스라고. 예. 그게 제가 이제 이게 우리 집에서 남산이 가까워요. 남편이 어느 날 나랑 남산 등산 좀 산을 좀 올라가서 운동 좀 하자 그래요. 근데 제가 할 일이 많아갖고 나 지금 할 일 많아서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가자니까. 그래서 나 못 간다니까 가 빨리. 그러면 제가 가면서 곰시렁 거리면서 내가 할 일 많은데 괜히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즐겁게 안 가고 계속 불평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내가 남편한테 여보 내가 바빠서 안 간다 그럴 때는 안 가는 걸 인정해 주세요. 나의 그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하고 가자 그러는 걸 내가 안 가요. 그랬더니 나가면서 문을 꽝 닫고 나가. 약간 죄책감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차츰차츰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다음에는 여보 나 오늘 할 일 있어서 못 가. 당신 혼자 갔다 오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러고 가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내가 안 가요. 그래도 가자니까 가자 그래서 이제 가면 또 좋아요. 산에 가면. 근데 이제는 안 간다 그러면 두 번 물어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럼 안 가? 오케이. 그러면 혼자 가니까 그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 줄 아세요?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내가 안 간다는 말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 간다 그러면 그냥 가버리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기 산보하자 그러면 잠깐만. 그래놓고 이거 이따가 해야지. 그러고 막 따라 나가. 그러니까 훨씬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니까 내가 예스가 더 많아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예요. 나를 찾아가는 여행길이 내 인생이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어요. 어떤 분이 쓰신 시가 나는 본다, 듣는다, 생각한다, 느낀다. 그리고 나는 선택한다. 그리고 선택에 대해서 나는 책임진다. 그래서 아무도 나일 수 없다.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 나를 찾아가는 여행길이 내 인생이야. 그래서 내가 나를 찾아가고 내 진로를 선택하고 내 직업을 선택하고 나의 은사가 뭔가 나의 잘하는 점이 뭔가 나는 뭐를 잘할까 해서 그거를 선택한 우리 부모는 도와주는 거예요. 너는 요걸 잘하는구나.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본다, 듣는다, 느낀다. 근데 우리는 보통 엄마가 대신 본다. 엄마가 대신 느낀다. 너 추워. 너 엄마가 이러니까 그래서 나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한다. 이렇게 되면 불건강한 거죠. 그래서 저는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셨는지 어린이도 존중해 주시고 여성도 존중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문둥병 앓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10명이 다 나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요. 9명은 낳고 나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병 낫고 끝이야. 나는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이 다시 병 도졌나 하니까 그건 아니더라고. 그건 아니고 그 사람들도 병이 나았어.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 받고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진심으로 와가지고 누가 강요한 게 아니야. 진심으로 와서 나를 고치신 분, 나를 고치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게 돼버렸잖아요. 그걸 얼마나 칭찬하셨다고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창조주께서 자유의지를 모두 주셨어요. 우리를 강요해서 너 하나님 섬겨 알았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강요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고 진심으로 그분께 경배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줬더니 그 자유 가지고 나쁜 짓 안 하고 와서 나한테 이렇게 화답을 하고 내 사랑에 답을 하는 그걸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강한 신앙은 우리가 누가 뭐 목사님이 혼낼까 봐 뭐 할까 봐 새벽 기도 가고 이게 아니고 정말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가 인격을 존중해주고 어릴 때부터 선택을 주고 걔 선택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너는 앞으로 그림을 그릴래 뭐를 그릴래 어떤 걸 할래 너의 진로를 찾아 나가자 네 성격이 외향성인지 태양 이걸 찾아 나가서 해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얘네들이 진심으로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다. 뭐 이게 아니라 나중에 와서 엄마 아빠를 통해 저는 사랑을 알았어요.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효도를 진심으로 하는 거지 진심으로.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에 너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하는데 행하지 마라. 악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네. 근데 많은 사람이 자유를 달라 그러고 악을 행하면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창조돼 있어요. 지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정말 우리를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절묘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저는 목욕탕에 가면 어쩌면 그렇게 다 아름다울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예, 그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 속에 의지를 주셨고 인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만약에 자유를 달라 그러면 물고기가요 자유를 달라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셨는데 우리 부모가 아이를 한 사람 한 사람 설사 내가 낳지 아니한 아이를 키우더라도 혹시 저 불우한 아이들을 키우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어디 아프리카 가서 걔네들을 정말 돌보더라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고 그들의 그 인격과 그 선택과 걔네들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자. 강요하지 말자. 네. 네, 우리 서로 강요하지 마세요. 네, 서로 강요하지 말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선택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이제는 그 주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